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묵상 62번째 시간입니다.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발람의 4가지 예언이라는 주제이죠. 발람은 앞서 3번의 예언을 했고 이제 4주제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 승리를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 발람에 대한 발락의 분노라는 내용이죠.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했죠. 지금까지 발람에게 많은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1차 때 저주에 실패했고 2차 때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3차 때 다시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발락을 저주했습니다. 발락이 후원한 돈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복된 상태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에 발락은 약속한 재물을 발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왔던 곳으로 달아나라고 말합니다. 결국 발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신 이유를 확인하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잠언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은 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악을 도모하며 손을 잡을지라도 그 결과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14절에서 24절까지 3번의 예언에 이어서 4주제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차 예언부터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인 모압, 에돔, 아말렉, 겐에 대한 저주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3, 4절의 반복인데 이는 발람이 미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발람의 4차 예언입니다. 발람은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별과 한 규가 일어나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멸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고대 유대의 해석자들은 별과 규례를 메시아로 해석했습니다. 멸망의 대상에 모압이 포함된 것은 적절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5차 예언은 아말렉 족속의 메시아의 심판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에서의 2대손 아말렉의 후예로서 이들은 가나안의 남부에서 애굽 국경까지 널리 분포하여 살던 약탈민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발람의 6번째 예언은 겐 족속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을 말합니다. 본달락에서 가인은 겐 족속의 수도를 말하죠. 여기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적을 물리치시며 따라서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발람의 7차 예언에서 발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특히 아수리의 멸망을 지적합니다.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이 질문의 의도가 불분명하지만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도우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끝으로 25절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결별입니다. 이 이야기는 발람과 발락의 결별로 끝이 나죠.
이들 모두 패배자들입니다. 발람은 그토록 원하던 재물을 얻지 못했고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승리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모압 왕을 저주했습니다. 발람의 모습이 참 상세히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을 주목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로 악인과 피차 손을 잡는 일을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이죠. 둘째,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이죠. 역사의 공의로운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셋째,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진리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